이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생에 나는 물 한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구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한식 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들 풍성하니. 인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친 자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아버지 명절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고향에 간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첫길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찬양받기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대까지 죄를 범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백성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항상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이 살아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물질로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들이 우리들을 도사리고 있사오나 믿음으로 모든 장애의 눈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듣는 뒤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시오 구원이시오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평강 안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며 기선길에 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가는 길 피곤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 중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명절 연휴라서 오늘 거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명 빠지고 다 나왔어요. 네, 너무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일 모레는 우리나라 대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는 뜻이에요. 추석 명절은요,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로서 오곡백과가 부리는 또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인심이 풍성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그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인사. 올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이 행복해라.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정말 행복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많이 준비하셨나요?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서 요즘 아주 두렵죠. 음식 만들기가. 그리고 정말 보니까 어저께 시장을 갔더니 배추 한 포기가 15,000원이야. 예전에는 한 3, 4,000원 하던 배추 한 포기가 15,000원. 시금치가 막 9,800원. 판다니 5,000원 막 이래. 뭐 하나를 사가니까 5,000원 나래. 막 이렇게 비싸.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참 음식을 많이 하거든요. 푸짐하게 전도 붙이고. 올해는 안 하려고. 너무 비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너무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향입니다. 명절에 한번 고향에 가려면 기선길에 차가 막혀서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이 고향에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고향에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이대 되면은 거의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 계신 분들은 부모님 찾아가려고 그래서 차가 막히고 돈이 없고 힘든데도 명절 때가 되면 굳이 그렇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고향의 향수와 또 내 혼의 그림자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늑하고 따뜻한 품과 또 동심의 세계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고 또 고향에 가면은 정말 많은 그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꿉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 때문에 명절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으려는 이유는요, 고향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또 고향을 찾음으로 나의 조상,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친구들을 만남으로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땅과 숲과 공기를 맛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 못 가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같은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오늘 우리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오늘 다 빠지겠구나 했는데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향에는 언제나 정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 고향에 대한 향수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병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향이란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 고향 친구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게 고향 친구들 전화가 오면은 막 마음이 설레. 야, 이번에 동창회 좀 한번 모이자. 우리 고향 친구들 한번 또 모임 한번 갖자. 막 이러면은 마음이 설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고향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조금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친구들이 자꾸 불러낸다고 나가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 설렐 때 잠깐, 주여, 나는 더 좋은 고향, 저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식욕이요, 둘째는 성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소 본능이고, 넷째는 신을 찾는 본능입니다. 모든 생물은요, 기소 본능과 모태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은 신령한 희귀 본능, 곧 하늘을 향한 그런 향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설레기보다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거룩한 희귀 본능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 해도 천국보다 이 땅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 타락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의 본향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면서 14절에서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본향을 찾으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가 죽으면서까지 그 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도 있어요.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경기도 다 이렇게 고향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고향,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차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에요. 그러나 고향이 있음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향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저기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그 고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이 우리가 찾는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고향은 바로 천국, 정말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고향, 내 영혼이 사모하는 고향, 내가 영원히 안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자꾸 육신의 장막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저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고향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향이 있음에도 또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고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음에도 또 부모님이 계신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이 있어요. 또
또 아파서 못 가는 분이 있어. 또 가봤자 반겨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오면은 음식도 하나도 준비도 안 했는데 와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이 더 그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향에 못 가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주님이 주신 우리 가정 이곳에서 우리가 즐거운 명절 보내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꼭지였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17살 소녀가 되기까지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밖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지 그 부모님은 학교를 막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도 학교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되던 해 어느 집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17년 만에 그 소녀를 데리고 집사님이 바깥 세상을 한번 나가게 됐어요. 때마침 그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30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저 계단 앞에나 어디 주방이나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나가서서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때 이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두들 교회 마당에 의자나 또 이런 벤치나 나무 그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그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러워서 저기 쓰레기통 옆에 구석지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 아주 남들이 그늘 속에 있고 의자에 앉아있는데도 이 소녀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싫어서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소년이면 남자잖아. 이 꼬치 소년은 여자고 그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뒤져서 이 소녀가 한번 말을 걸었대요. 아니 왜 쓰레기통을 뒤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이 없어서 내가 이런 길병 같은 거를 주워서 팔아가지고 약값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깨달았습니다. 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도 쓸모 있을 때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나는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은 저렇게 어려운 저 소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이 없어서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요. 그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밖에 세상을 나가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바뀝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귀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축복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CT에서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명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열변을 토하시더라. 하나님의 땅 안에서 귀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진노의 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만든 문화와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오늘 예배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저같이 오늘 몇 명이 안 나올까 봐서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안 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오후 예배까지 드릴 겁니다. 오전 예배만 보통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 하면은
오전 예배드리고 다 미리 가서 음식 만들으라고 보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진노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오전만 드리냐? 하나님이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우상에게 절하려고 우상들에게 줄 음식 만들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냐?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막 열변을 막 토하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한테 그러고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명절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명절을 즐기기에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을 주님은 마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정한 명절들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다만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는 이런 절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분이십니다. 나라에서 정한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주일인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사탄이 만든 귀신에게 절하는 명절만큼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보면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을 통해서 제사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이 명절을 핑계로 우리에게 우상을 막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양락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집안으로 결혼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의 막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막 엄한 가정에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막 절을 억지로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다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를 잘 분별하시오. 무작정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사탄이 이 세대를 얼마나 장악하고 간도에게 장난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오. 이 세상 문화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이 크게 보였고 그것이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아주 그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되찾아 들어가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본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보고 그 부르심을 넣자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그가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충실하게 그 역사를 따라 힘써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위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미래를 보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의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고향입니다. 내가 지금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머무는 임시 고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영혼이 살아난 곳,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천국을 말하는데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 머무는 고향보다 또 육신의 고향보다 이제는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이 영원히 머물 그 본향,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혼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우리 인생들이 가서 정말 거하게 될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향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시 갈 세상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금방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또 갖다 막 태워버리면 소용없잖아. 그런데도 이 육신의 고향을 자꾸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먹을 곳, 저 묘지 같은 거 만들으라고, 좋은 땅 살아다니고, 막 그런 걸 그리워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다 우리는 욕심이 혼이 떠나면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속에 그 묘지 잘 써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본향만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가는 동안은 고향에 도착하면 부모, 형제,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차가 막혀도 가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하신 우리 세계롭게 이미시 장막 이 고요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 생활 착할 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틀림 받아서 우리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완전 추석인데 우리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우리 맛있는 음식들 또 많이 드시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레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 고향길을 찾는 분이 있다면 귀성길로 가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고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명절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로 자칫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범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 온 가족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 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